오늘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특별히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묘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에 있는 이 내용과 우리가 읽은 역대하 3장에 있는 내용을 비교할 수 있으면, 그리고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해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을 기록한 이유 또는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번을 기록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고, 이미 솔로몬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 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이 금으로, 못까지도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입혀지고 아주 호화찬란한 이런 모습을 왜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을까? 너희는 도저히 지을 수 없어. 성전을 아무래도 이런 어떤 절망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절망감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역대하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지금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운 기둥과 더불어서 또 거기에 지어진 그런 기물들에 금을 입혔다라고 하는 내용을 굳이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을 오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역대하 3장은 말씀드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성전이 세워진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자체가 이 언덕이에요.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높은 산이 아니라, 뾰족한 산이 아니라 언덕과 같은 이런 산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것은 어떤 그 지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냥 모리아산이네 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모리아산이 주는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굳이 모리아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첫 번째, 모리아산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3장 1절로부터 2절인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다윗도 거기다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약속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자리에 짓는 거지 솔로몬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모리아산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서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한 곳,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바치라 하면 바쳐야죠. 그렇게 보면 대단하죠, 그 믿음이. 근데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답을 얻게 된 이유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불가능하죠.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특히 사라의 몸을 생각하면, 아내 되는 사라의 몸은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들을 아내로 주고 그들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고 얻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 게 아니야 라고 아브라함도 굳이 말리지 못한 것은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저는 100세 안 낳아봐서 얼마나 이쁘겠는가를 이쁠 것 같아요. 예? 손주도 아니고 자식인데요. 그토록 기다리던 자식을 100세에 낳았고 품에 안았을 때, 이걸 뭘로 설명을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치라는 말은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칼로 배를 가르고 그 안에 내장들을 다 꺼내고 해야 돼요. 짐승을 바치듯이 사람을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무리 내가 미워도 하나님은 자식을 받으시는, 사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라고 하며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혹시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네 라고 사라한테 이야기했다면, 아내인 사라한테 이야기했다면 사라가 그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야지요 라고 했을까요? 10중 8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삭만 데리고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하나님이 바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바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점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이 바치라 해서 바치면 죽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죽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에게 우리가 라는 표현을 복수를 썼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믿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죠. 다른 것도 아닌 생명입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역대하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다루지 않아요. 부정적인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것 때문에 사실 심판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던 자리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소개되는 또 다른 이름이죠. 모리아산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이 모리아산으로 설명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꼭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 터가 좋아서요? 명당이라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전이 이곳에 세워진 것은,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진 이유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만나는 곳만이 참된 예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크게 짓고 성전을 잘 짓고 금으로 짓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짓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앞에서 우리 강조한 것처럼 다윗에게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없고 성막이잖아요.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 근데 자기 집은 웅장한 왕궁이에요. 나는 그곳에 있고 하나님은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막에 계시다라는 것이 늘 불편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윗의 이 불편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사시고 그러기 때문에 불편할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가둘 수 없어요. 시편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디다 가둬두겠어요? 가둔다고 가둬지겠어요? 하늘이라고 하나님을 가둘 수 있어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들 그것이 마음에 드시겠어요?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성막, 그것을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에게 어울릴 만한,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만한 그것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 그대로 헌신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그겁니다. 헌신이에요. 다윗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끝쪽에 기록된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알 거예요. 두렙돈이라는 것은 그냥 렙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요즘 10원짜리 동전 정도의 아주 작은, 이것으로 뭘 살 수 있지? 라고 할 만큼 그냥 야채나 콩나물이나 이 정도 살만한 최소 단위의 돈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돈이 연복회라고 소개되는 그곳에 굴러서 밑으로 성전 지하창고를 흘러 들어갈 때 그 소리가 묵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작으니까 10원짜리 작은 동전이 굴러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만 들어도 알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이런 걸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겠어? 근데 이 여인은 내가 가진 전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금액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의 헌신이지 동일하게 객관화된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만한 헌신,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아요. 최선을 다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헌신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던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함으로,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크기, 금을 이야기했지만 금은 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짓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헌신하라고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으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 지형의 이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또는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들에 대한 내용인데,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을까라고 추정해 본다면 한 가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지역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우리 창세기를 딱 열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이 에덴 동산에 강이 흘러요. 그 강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에요. 두 강이 흐르는 그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은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어딘지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형이 바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천지 창조하셨을 때 만들어 놓았던 그 에덴 동산은 온갖 금은보화로 이루어졌다. 온통 금으로 모든 것이 호화찬란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너무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처럼 이 성전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왜 금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듯이 금으로, 온갖 금으로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던 첫 장소인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서와 차이예요. 열왕기서에는 그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 이들이 과연 성전을 짓기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걸 왜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끔 왜 이런 설명을 하지? 라고 생각할 만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들이 생각하고 바라던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자면 이 페이지입니다. 에덴의 재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치스러울 정도의 엄청난 금과 보석, 장식, 벽에 새겨진 종려나무와 그룹들은 타락 이전 에덴 동산의 영광과 풍요를 재현하는 창조의 축소판이라고 여겨왔대요. 특히 덧입혀진 금과 보석은 에덴 동산과 성전 사이에 유사하다는 점을 상징한답니다. 특별히 하늘 보좌의 지상 모형인 이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차이가 하나 있어요. 요거 맞추시면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선물을 하나 준비해 오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 보좌의 지상 모형에서 지성소 아닙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요. 천으로 짠 아까 청색실 붉은색실 해가지고 천으로 짠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천이에요. 천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이 천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는데 언약궤라고 소개되는 언약궤 나무로 만든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법궤죠. 법궤에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언약궤 뚜껑을 여는 그 뚜껑 위에 그룹이라고 소개되는 천사가 두 천사가 있고 두 천사가 천사니까 날개가 있어요. 둘 다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의 길이만 20규빗, 하나가 5규빗, 5규빗 해가지고 날개가 닿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천사의 날개 두 개가 10규빗, 그래서 20규빗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제가 몇 번 사진도 보여드렸고 했는데 언약궤요. 언약궤 크기가 크지 않아요. 옛날 사과 상자만 하다 그랬어요. 작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어요. 두 개 그룹이죠. 천사가 둘이니까 두 그룹이에요. 근데 그 두 그룹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입니다. 3장 13절 말씀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두 그룹의 날개 길이는 모두 20규빗이 되었습니다. 두 그룹은 본당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자, 이 13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는 분? 그냥 말씀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표시를 좀 해주시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시간이 있어서 장로님, 네. 네. 맛보고 있는데 맛보고 있는 것처럼 안 했다. 본당 쪽을 향했다. 또 이건 50점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가 더. 누군지 얘기를 하셔요. 그냥 중얼거리시면 제가 누가 맞추는지 알 수 없어요. 누구? 에? 뭐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50점짜리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100점인데 지금 맞았어요. 장로님 말씀하신 게 반은 맞아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한 사람 하지 마시고 안 하신 분이 하세요. 또 하고 그러면 안 돼. 양복기 집사님 안 보여요? 장로님 안 돼요. 한 번만 하죠. 한 번만. 50점 맞았어요. 50점. 네.
못 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지금 이 부분이 이상한데? 다른데?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장로님 반쪽 맞았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마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본당을 향해서 서로 본다고 날개를 쭉쭉 펴고 본당을 향해서 보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달라요. 또 하나가 달라요. 안 되겠다. 장로님만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해야겠네. 아시는데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배려해 주느라고 다른 분이 맞췄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두 그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사인데 이 천사 둘 천사가 이 본당을 마주보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서 있어요. 원래는 서 있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날개를 이렇게 접고 고개를 숙여서 날개를 맞대고 있어요.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은 실제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그룹들에 대한 설명들은 지금 이렇게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펴고 있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도전을 막고 있고, 또 서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라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두 그룹, 두 천사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익숙한, 아까 말씀하신 서로 마주보고 있고 천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와 그룹 앞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처럼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서 두 그룹은 마치 하나님께 경고망동하지 못하도록, 마치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이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마주대고 있고 아무도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으로 지금 그들이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가면 15절부터 17절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의 이름을 하나는 야긴이요 북쪽의 기둥은 보아스다라고 이름을 정해버렸어요. 이 이름의 뜻을 보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기둥은 성전 앞에 있어요. 높이가, 제가 여기 높이를 16m예요. 기둥의 높이가 16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둥이 앞에 있어요.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기둥이 앞에 있고 이 기둥을 지나쳐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밝혔지만 그 뜻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을, 이 성전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세우실 것이고 그가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둥이 아니라 기둥의 이름을 만들었고 그 기둥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기둥이 바로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왜 성전이 무너졌죠?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둥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또 기둥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없어요. 기둥이고 뭐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황폐해져 버린 이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에 헌신이 없어요. 헌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시면 역대하 3장의 핵심 강조인데, 첫째,
역대상은 열왕기에 비해서 성전 건축 과정을 창조, 에덴 동산과 연결해서 묘사합니다. 만들었다라는 단어를 7번 계속 강조를 하고 7년의 건축 기간, 7째 달에 봉헌 축제 등 7일, 하나님이 만드신 7일,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물론 안식일이 구약에서는 토요일이었고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주일이 되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미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어버렸어요. 초대교회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구약에만 안식일이에요? 아니죠. 지금의 주일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느냐? 멀리 계시지 않다. 너희의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초라한 제2성전을 재건하며 낙심했던 귀한 공동체에게, 돌아온 공동체에게 역대상은 성전의 본질이 겉모습의 화려함에 있지 않음을 앞에서 가르쳤어요. 성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헌신이 서려 있는 모리아산 터 위에 세워진 회복된 에덴입니다. 비록 현실은 강대국의 식민지일지라도 성전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며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삶과 나라를 능력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드는 건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재현하고 재현시키고자 하는 그냥 우리의 헌신과 수고입니다. 그 헌신과 수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금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네? 에덴 동산에 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금에 대한 보화로움, 화려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금은 보아요? 그냥 돌과 같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공기놀이 하듯이 금은 보아로 다이아, 금 이런 걸로 공기놀이 만약에 한다면 공기놀이 하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고 파는 게 아닌데 가격이 매겨져요? 네? 어떤 그 재산의 가치가 되겠어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것, 솔로몬은 헌신의 의미로, 다윗도 마찬가지고 한 헌신의 의미로 호화롭게 모든 것을 다 금으로 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을 설명하면서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으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금 갖고 태어났어요? 다 똑같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중요하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린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날개를 펴고 서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왜 강조했느냐? 침범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갈 수 없고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치 위에서 찢는 것처럼 찢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이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치 그 천사가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막지 않아요. 막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듯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잖아요. 소리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애통하며 부르는 찬송,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힘이 없다, 너희는 지금 삶이 보잘것없다 하며 내팽개치실까요?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특별히 저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금이 없다 하며 성전을,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야 생각하는 저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며 수고했던 모든 사람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심지어는 문지기 이름도 나옵니다. 봉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까지 다 공개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점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만해요. 뭔가를 꼭 바라고 한다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바라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성전을 세우는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